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소리 오케스트라의 우리 김미애 집사님 딸 우리 이주영 양이 함께 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주 소개에 빠진 것 같아. 이주영 잠깐 일어나요. 소주영 일어나요. 박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안경을 써봤습니다. 잘 보이는군요. 역시 좀 불편해서 안 썼는데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보입니다. 저 위에 설윤정 밝게 웃는 얼굴도 보이고, 저쪽에 있는 이태호 집사님 3분 묵상 때문에 부담되는 표정도 보이고 다 보이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시선,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떳떳하게 보지를 못하죠. 눈을 피하죠. 또 자기 정체성이 좀 흔들릴 때,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마음을 가질 때, 늘 주눅들어 있을 때, 그때는 눈을 피해요. 또는 보기 싫을 때, 미운 감정을 가지고 보기 싫을 때는 눈을 피해요. 마주하지 않죠. 얼굴 보기 싫죠. 그래서 시선을 자꾸 피하죠.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지만 우리 사람의 인체로 본다면 시선을 교환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학생부 수련회 때의 주제가 시선이었어요. 시선. 그래서 우리 학생부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수련회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잠시 준비하다가 그 주제의 시선에 마음이 콱 닿아가지고, 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선을 마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잠깐 짧게 시선을 한번 교환해 볼까요? 네, 눈길을 피하는지 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선을 교환해 보세요. 시선을 교환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피하면 혹시 그분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참 좋은데, 세상살이 하다 보면 나의 목적이 필요한 것,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즐기는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흐트러져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 글을 주로 썼는데,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떨구지 마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나를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여 당신의 시선을 줘요. 당신의 눈빛을 줘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주님의 시선을 느꼈던, 주님이 시선을 주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 지금 어떻게 살았나?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거는 자신 있다는 듯이. 아마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이만큼만 하면은 내 신앙생활은 그래도 좀 수준급 아니야? 그래도 나만큼만 해봐. 아마 평소에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청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주님이 던지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가?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살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구원함에 이르렀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과 자기의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주님의 말을 뒤로 한 채 그만 자기 길로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의 시선 속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청년은 부담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가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던져진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를 향하여 던졌던 그 말씀과 함께 주셨던 그 시선을 그는 순간순간 깨닫고 또 생각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의, 내가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 이런 것들 속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그런 생각으로 나를 스스로 긍지를 가지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행실, 그런 나의 신앙의 집들, 신앙의 탑들, 쌓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과연 어떤 시선을 던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14년 새해를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시작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우리가 품위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품위 있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살아왔던 일,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스승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요. 또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를 위하여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뜻을 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니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니 저분이야말로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 같고 저분이야말로 자기의 기대를 이룰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을 정도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내셨지만 힘없는 모습.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무언가 굉장한 것을 해서 이 로마를 다 뒤엎어버리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한 가지, 그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는 그 모습에 저기 실망했을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활용을 좀 해보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 자기의 먼 미래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 그것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이 주님이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자 그는 주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은 30냥에 주님을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제자들과 모여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신호로 해서 너네들이 잡을 예수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볼에 입맞춤을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그렇게 하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봤던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주님은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회를 줬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비참한 치욕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바라봤던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삼는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는 듯 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 붙이지 말아라. 약속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꼭 할게. 내가 꼭 할 거야. 이런 거.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기가 부족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성을 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또 자기 부모의 이름을 걸고도 막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쓰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탄받고 있는 것에, 비판받고 있는 것에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사용하는 그런 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결정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을 나무랬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내 문제 해결,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런 결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쓴 잔을 마시기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요구로 시작되는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욕심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은 얼마나 없는지를 돌아보고 좀 더 성숙된 분으로서,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7절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가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관정 앞에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신분을 감추고 슬금없이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잡혀가시는 주님을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볼 요량으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가물가물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는 많은 사람들, 슬그머니 신부를 감추고 끼어든 베드로, 힐끔힐끔 간정을 바라보며 주님 혹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런 바람으로 거기에 묵묵히 다른 사람은 왁자지껄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어있듯 서 있는 베드로. 그때 그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어떤 한 사람, 당신 많이 본 사람이야. 당신 예수님과 같이 혹시 다니지 않았어?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았어? 깜짝 놀라 당황하는 베드로의 모습. 무슨 소리요?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 바로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 사람 예수당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맞아,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 제자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죠.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그 말을 했을 때 이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달기 꽃기요 하고 울게 되었고 그때 마침 주님이 관정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가시다가 그 모닥불에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죠. 실수 많이 합니다. 죄 안 지려고 해도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힘들지 베드로야. 베드로를 나무라고 베드로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애쓰는구나. 힘들지, 힘을 내라.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내 시선을 마주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자 청년에게 향했던 시선이나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시선이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눈빛은 결코 우리가 외면할 눈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넘어지는 그 모습에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그래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눈빛임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혹시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처했던 환경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벌떡 일어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곳에도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을 등지고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일평생 그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로 인하여 요동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눈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더욱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 아버지 늘 마음속에 헤아리게 하시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를 쌓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가를 등한히 하는 죄를 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애정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14년에는 정말 품위 있는 크리스찬으로 성공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